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을 동행이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도록 공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성경에 이 극소수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또 인간의 죄와 타락 속에 불거진 이 1차 첫 번째 사망, 이게 정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진 것을 바꾸어 주실 만큼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한 이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거스르고 데려가셨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22절에도 보세요. 22절에도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동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걷다, 길을 가다, 또 행실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 팔짱을 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과 걷는 듯한 그런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붙들고 길을 가면서 그 결과로 에녹은 항상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느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에녹이 이런 걸 하였다, 어떻게 살았다, 무엇을 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동행하였다는, 이 동행이 중요합니다. 오늘 도대체 이 동행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동행의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 동행, 우리가 하루 이틀 동행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할만할 것 같아요. 저는 군 생활을 2년 2개월 만기 전역하였는데 2년 2개월 동안 낯선 고참들, 낯선 후임들, 낯선 환경,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차츰 가다가 보니까 또 지낼만 한 때도 있었지만 집이 항상 그리웠어요. 전역하는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2년 2개월 정도 같은 부대, 같은 소대원으로 동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여러분 300년이에요. 300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시찰에서 저 성지 순례 연수 튀르키예, 터키 갔을 때에 부부끼리 온 목사님, 사모님들은 당연히 부부끼리 방을 줍니다마는 이제 사정상 함께 못 간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한 방을 써야 돼요. 그런데 두 분이서 같이 써야 되는데 평소에 마음이 너무 안 맞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절대 같이 방을 쓰기가 힘들겠다. 그것을 이제 시찰 임원들에게 강력한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둘이서 한 방을 써야 경비가 맞는데 하는 수 없이 또 워낙 선배 위치에 계시고 하니까 방을 2개를 잡아드렸어요. 예. 여러분, 하룻밤도 같이 자는 거,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가가지고 평소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 잘 지내는 선배 목사님하고 한 방을 썼는데 같이 동행해보니까, 같이 동거해보니까 이 참 힘들더라고요. 예. 저는 좀 준비성이 철저한 편인데 이 목사님은 뭘 잘 안 들고 왔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샤워 타월이 우리가 쓰는 샤워 타월하고 다릅니다. 없거나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요거 쓰십시오. 요거 쓰셔야 좀 깨끗하고 개운할 겁니다. 아유, 조 목사님 고마워요. 이러고. 여러분,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면 거품 묻은 자기가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 한장할 뻔했네. 이거를 안 씻어놓고 바닥에 그대로 던져 놓는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는 주여 하고 죽고 빨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예? 밤에 주무실 때는 얼마나 막 천장이 울리는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12일이었거든요. 그래도 10일만 지나면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300년을 같이 한결같이 동행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같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응? 다르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 서로 틀린 것도 있고 동행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누군가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제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뜻이 똑같아야 300년을 한결같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에녹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그 길을 갔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길을 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뭔가의 이유, 절대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해냈다는 것은 분명 절대적인 뭔가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이 절대적인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 절대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다시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의 인생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65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65세에 낳고 300년 동행하였으니까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간단하게 들어오죠, 머리에. 자, 그런데 이 21절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답니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사실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또 이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에녹이 정확한 직분이 선지자 에녹이라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유다서를 읽어보고 이러면 사실은 에녹은 선지자 역할,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예언했어요. 자, 그런 거룩한 직분자였다면 65세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이 아니고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는, 인생에는 굉장한 전환점이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삶에 확실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특히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 이름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이름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분과도 같습니다.
고대 부족들은 전부 다 무식하게 전쟁하잖아요. 돌칼 들고 가고 도끼, 칼, 방패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실제 몸으로 현대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간에 전쟁을 할 때에는 마을 영역 밖에서 싸웁니다. 근데 두 부족 간에 한 부족은 패하겠죠. 패하고 나면 서로 부족의 영역을 삼키기 위해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제 이긴 부족이 패한 부족의 마을을 점령하러 마을까지 옵니다. 그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마지막 이 마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드셀라라 불렀어요. 그만큼 창을 잘 던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적들을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어쨌든 마을을 목숨 다해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성경 신학적으로 전통적인 뜻은 창을 던지는 자가 아니고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난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 난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 뜻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에녹이 선지자입니다. 에녹이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뜬금없이 귀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 끝날이다, 심판이다. 이런 무드셀라라는 이름, 범상치 않은 이름, 여러분 함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살다가 죽는 그날이 세상의 심판날이 될 것이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는 날이 심판날이다. 여러분 가족은 생활할 때 항상 호칭이 나오지요.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 백가림 집사님이 야 안 하죠. 백은우 하겠죠. 은우야, 은우야, 노아야, 우리 자녀 이름을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불러. 그러면 한 날도 빠짐없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할 때마다 에녹은 항상 무엇이 여기에 떠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이 죽는 그날에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 항상 에녹의 머릿속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을 이 가슴에 떠나 보낼 수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에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에녹은 하루하루가 이제 완전 다른 삶인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고 조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해 가다가 신호가 어중간하게 바뀌어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지나가도 돼요. 완전히 신호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주황불이 막 들어오기 직전 막 그쯤에서 들어올 쯤에 제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카메라가 요즘은 또 뒤에서 찍는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 후면 카메라 단속 중 이게 써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보면은 내가 충분히 지나갈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찍으니까 언제 찍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딱 서버렸어요. 다른 오토바이는요, 원래 오토바이는 완전히 잘 지키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까요, 승용차처럼 그냥 막 위반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개선하려고 오토바이는 뒤에 번호판은 있잖아요. 그래서 후면 단속하는 카메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오토바이도 갔을 건데 뒤에서 카메라가 다 찍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도 꼼짝 말아요. 뜬, 덜덜덜덜덜덜덜. 아이고, 몇만 원 또 찍힐 뻔했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알고 살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죄짓고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못 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에녹이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올 것을,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설교했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뭇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녹은 항상 때를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했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의 행적이 유다서 1장에 지금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분명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마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받은 이 심판의 계시는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969세를 살고 죽었댔어요.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던 그 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던 그 계시대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는 날이 그때에 세상에 엄청난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그죠?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지막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보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건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의 바로 이런 믿음을 너무 기쁘게 보셨어요. 어떤 믿음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이 지금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에녹은 두려운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경우가 없지만 언제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2026년 1월 25일이네요. 여러분, 쉽게 우리 2027년 1월 25일이 우리 다 죽는 날이다. 우리 세상을 떠나는 날이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1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형수들이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지금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전에 그 고재봉 씨 같은 분도 그렇죠. 예? 자신이 죽을 날을 어느 쯤인지는 알면서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근데 죽는다는 것은 알아요. 사형 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때의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는 순간까지도 교도관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죽기 직전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고재봉 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다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영적 생활이 무뎌지고, 시험 들었다고, 낙심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아, 내 영혼 준비해야지. 이제 끝인데, 천국에 내가 여기서 뭔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직분, 내가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내가 어쨌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남은 시간 한 달, 1년 우리가 알고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안일하게 못 살 거예요.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들은 날로부터 이전처럼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녹처럼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엄청나게 사악한 시대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의 증거가 나오는데, 라멕이 무엇을 아내에게 자랑했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죽여버려요. 어린 소년이라도 이 소년이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거나 그러면 어린 아이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라멕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또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음행의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 소돔성의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음란, 강도, 폭행, 구부러진 재판들, 예? 심지어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입법을 시키려고 교묘하게 이름 바꾸고 우회하고 이러면서 왜 자꾸 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성 부부를 결혼을 허용을 해주고 동성애자들 이런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근데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남침하는 자는 가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순리를 영리로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연을 맺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리가 뭡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여러분 차별금지 법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소아 성애자들, 짐승하고 교합하는 수간자들.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의 해악들이, 질병들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라의 전통과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생명, 윤리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막으려고 지금도 날마다 이 추운데도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보이지 않게 싸우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때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창세기 읽어보면 전부 다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6일 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짐승처럼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들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갑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 결론 안 짓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항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 지면을 쓸어버린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죄악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에녹의 때,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더 짙어졌습니다. 어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악한 자를 악하지 않다라고 치켜 세웁니다. 재판관이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고 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알아도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많고,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무리에 섞여서 악을 선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집행하는 그 자리에, 요직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정직해야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살자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예. 남이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 때리면 다른 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살인과 음행에서 그 죄악의 유혹에 지금 같이 휩쓸려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제 보았는지 우리 교계 뉴스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교회 재정 5억을 횡령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큰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벌써 은퇴하고 원로로 물러났는데 그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수십 명 있는 큰 교회더라고요. 그 아들이 교회에 부목사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담임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 부목사 아들, 다른 부목사님들도 많은데 그 아들 개척 설립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개척 자금으로 40억을 달라요. 여러분 40억.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하지 말아야 될 세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연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에녹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경건에서 벗어난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오시는 시간이 안 올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이미 주님 때부터 재림한다, 다시 오마 한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서 지금 다른 사정이 있어서 재림의 심판이 지금 늦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장수하였다고 했지요?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산 인물이 성경에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한 800세 정도, 그 정도 언저리에 있지 무드셀라처럼 969세 1000년 가까이를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무드셀라는 이렇게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주십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홍수로 대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무드셀라가 죽으면 지금 좀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의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외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노아 8 식구만 딱 구원받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무드셀라를 가장 길게 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이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오기 전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구원 자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했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여러분 불의에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주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이 포기가 안 되죠.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다. 이것을 알고도 바빠서 빠지고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정신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종말을 살아갈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